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조금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팔을 조금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네, 앞뒤로 이렇게 좀 하시고, 목도 이렇게 조금 돌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사순절도 다 끝났고 부활주일도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순절이 좀 힘든 일들이 많았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부터 또 최근 주일까지도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지나왔는데요. 몇 주 전에 저의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해서 공개 수업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이 되는데 애가 교실에 안 들어와서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아마 화장실을 갔을 것 같다고 하셔서 화장실에 가봤는데 저희 아이랑 조금 친한 등치가 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 아이가 주저앉아 있는 채로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교실로 가자 하고서는 말렸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맞던 아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있는 걸 봤는데 저희 아들인 거예요. 근데 남자 화장실이니까 제가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막 거기 있는 다른 남자애들이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막 기운이 빠져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순간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그 모습이 너무 생각이 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주에 어떤 분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딱 저희 아이를 바라보던 그 제 마음 모습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겹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는 그래도 말리기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밖에서라도. 근데 전혀 그걸 말릴 수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야 됐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거를 그렇게 그냥 두고 보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너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아이를 때렸던 그 학생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잘 키우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고난 주간에는 저에게는 되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었는데 너무 복잡하게 꼬여서 제 잘못도 있었지만 약간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좀 감당하기가 좀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저는 제 잘못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건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잘못이 전혀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셨던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조금씩 또 다른 힘든 일들도 또 생겨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길까? 아무리 고난주간이지만 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이 진짜 잘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중 대표적인 한 명인데 먹는 것도 별로 생각이 없고 걱정이 되니까 잠도 너무 안 오고 밤을 새고 막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슬프고 좀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읽고 있었던 욥의 고백도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미루고 있었던 것들을 떠올리고 다시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또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다시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 마음을 일단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려놓을 거는 제가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좀 마음을 많이 전보다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간절히 저도 기도하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서 중보기도도 계속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주변에 이렇게 만나야 될 분, 또 연락을 받아야 될 분들하고 연결을 계속 되게 해주셔서 그 일을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안 좋게 됐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가 100 정도라면 그래도 0으로 완전 해결하신 건 아니었지만 한 50 정도로 그거를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위로도 받고 또 힘든 시간을 잘 지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아직도 또 해결되지 못한 다른 어려움도 있고 또 그 후로도 생기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을 낮춰주시고 또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의 말을 제가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주시는 것을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겪으셨거나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고난 속에서 외롭거나 혼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간절히 느끼심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나옵니다. 조용히 속삭이신 게 아니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도 앞전에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죽음 앞에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소리 지르면서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냐고 그렇게 외칠 때가 있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가 있었는데요. 학생 때 아버지에게 무섭게 혼날 때, 그리고 같은 반 학생이 이간질을 하거나 저를 힘들게 그렇게 할 때, 대학 합격이 빨리 안 되고 있을 때,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나 그랬을 때, 집이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일 때,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취업이나 결혼이 늦어졌을 때, 자녀가 아토피인데 별짓을 다 해봐도 밤새 피를 내면서 긁을 때, 그리고 제가 너무 아팠을 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렸을 때, 열심히 준비한 일이 헛수고가 됐을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빨리 안 도와주시나 싶고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이나 또 그 외에도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마음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으셨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힘드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많은 고민과 슬픔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음이 고민되고 슬퍼서 죽을 것 같을 정도일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마음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드실 때 특별히 더 애정을 쏟으셨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중보자들에게 함께 깨어있기를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구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3번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해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쯤이야 좀 쉽지 않으셨을까요? 어차피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그렇게 두려우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낄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때의 수치심과 억울함, 또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과 어려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죽음과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도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혹시 중보 기도가 약하다고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바램을 이야기하고 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도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꺼내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잖아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구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마치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도록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나사렛 예수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대로 또 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어낸 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오른편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장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정련은 여기서 은을 정련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정련은 광물 속에서 금속을 뽑아낸 후에 그 안에 불순물을 없애서 그 물질을 더 순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 안에 불순물을 뽑아내시는 그런 정련의 과정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로 달구어 단련하신다고 하십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리면 아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그 쇠붙이가 아주 단단해지게 깨지지 않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풀무불로 달구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키운 나무보다 들판에서 거친 바람을 맞은 나무가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특히 올리브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키워야지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람을 안 맞히고 키우면 꽃이 잘 안 피고요. 바람을 많이 맞히면서 밖에서 키워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거친 바람 속에서도 강하게 성장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움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 손의 힘으로 축복을 얻었다고 말하는 교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변치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하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계속 더욱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으로는 그 고난을 통과한 이들을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믿으시고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받았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셔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 많은 축복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설교 내용과 잘 맞는 단편 영화 요약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클리프 하우스라는 영화인데요. 자신의 상황과 대입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여기 한 황량한 땅에 할아버지가 열심히 나무 판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간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요리를 차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마주한 현실은 아내 없이 홀로 앉은 적막한 식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을 쌓아 올린 이곳은 땅이 흔들리는 게 마치 일상 같아 보입니다. 땅이 요동치자 할아버지는 황급히 종소리를 울리고 다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안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시로 흔들리는 땅 때문에 할아버지의 꿈은 아무렇지 않게 무너지기 일쑤였고 아무것도 아니란 듯 부서져 버린 종 하나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할머니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할아버지의 뼈아픈 과거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또다시 종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는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모든 작업을 다시 새로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작업을 하는 매 순간에도 꼭 누군가와 소통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절벽 끝에 집이 완성되고 할아버지의 종소리는 할머니에게 닿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할머니를 향해 쌓아 올렸던 집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린 걸까요? 공허함만이 감도는 절벽 끝. 모든 시련의 끝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맞이한 건 오랜 폭풍우 속 기다려왔던 무지개였습니다. 영화 더 클리프 하우스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자 했던 할아버지의 여정을 담은 작품으로 사랑이 지닌 힘에 대해 다룬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은 영상 속 할아버지처럼 절벽 끝에 고립된 듯한 순간을 마주한 적 있나요? 그런 순간을 마주하면 이 세상엔 나 혼자뿐인 것 같고 아무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죠. 하지만 그럴 때 아주 잠시만 낭떠러지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절벽의 뒤편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 절벽 아래가 아니라 아직 이 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마치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비록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절벽 끝뿐일지라도 그 절벽 아래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버텨내게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절벽 너머가 아닌 이 위에서 삶을 살아냈다는 것의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의 종소리를 들었던 할아버지처럼 이걸 보시는 분들의 삶에도 저 멀리서 종소리를 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고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그 분리된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 희망 같았던 종이 부러졌을 때 되게 절망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공감이 갔었는데요. 큰 어려움을 99% 정도 이렇게 견뎌내다가 뭔가 좀 작은 듯 하지만 마지막 1%의 어려움이 탁 쌓일 때 그때 내 감정이 팍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이게 딱 맞는 뭐 그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와 주변의 사람들 또 하나님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자신,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해주게 하신 주변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종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 또 할머니의 종소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과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상황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저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는 땅은 이 땅에서의 고난, 그 위에 건물을 쌓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코앞에서 건물이 무너졌는데도 절벽을 기어오르며 할머니를 만나 얼싸안겨서 무지개를 바라보는 모습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성도님들, 많이 힘드신 순간들이 있으셨고 있으실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 영상 속의 할아버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던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안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강남비정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종소리와 같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